사도행전 16장 1절로 마지막 4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무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감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야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정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정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 의해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열어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이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사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했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사도행전 15장과 16장은 15장이 내적인 그런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제동을 걸었다면은 이 16장은 이제 외적인 성령의 그 제동을 통하여서 완급을 때로는 조절하기도 하고 또 막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다 잘 풀려져 갈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과 아니면 더 확실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완급을 조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기도 하시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막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가 잘못된 길을 하나님께서 가도록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특별히 그 몇 가지의 사건으로 등장하는데 하나는 디모데와 이제 함께 바울이 그 바나바와 갈라설 때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고 또 이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은 신라를 데리고 가게 되죠. 근데 신라를 데리고 가면서 여기에 보니까 디모데도 이제 같이 또 동행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디모데를 데리고 갈 때에 특별히 먼저 한 가지 행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 행하는 것이 뭐냐면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죠. 근데 15장에서 보면은 할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갑론을박이 심했고 또한 티격태격하고서 많이 다툼이 일어났었죠. 이랬던 문제 그 중에서 특별히 바울은 이 할례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할례를 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 회의까지도 소집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던 문제였는데 오늘 보니까 디모데를 할례를 행해서 그리고 데리고 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을 우리가 좀 이렇게 나누어서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 하나는 뭐냐면은 바울의 구원관하고 바울의 사역관에 대한 부분이에요. 바울의 구원관은 분명히 앞에서 15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할례를 통해서는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죠. 할례는 이전의 구약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해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만은 그러나 사역적인 면에 있어서는 바울은 이것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허락한 이유는 특별히 이 디모데가 어머니는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었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태어난 디모데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디모데가 할례를 행치 아니하면은 조금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보통 지금 바울의 복음 증거할 때 보면은 회당에 들어가서 많이 복음을 증거하죠. 안식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풀어서 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디모데가 할례를 행치 아니하였다면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은 그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걸고 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면 만약에 그것이 죄와 연결된 것이라면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죄와 관련이 없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굉장히 좁아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 좁아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좁아지냐면 죄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것은 정말 민감해져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도 허용해서는 안 돼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것이 점점점 커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그 감각을 무뎌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고 죄는 짓지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죄가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이 할례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그렇잖아요. 우상 제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바울이 사실은 그것을 나중에 고린도전서나 이런 데 가보면은 그 부분들을 허용하는 부분들을 봐요. 그러니까 그것이 꼭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면은 내가 그것도 금하기도 해야 되고 하지만, 또한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큰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해를 주지 않는다면은 다른 부분들은 열려있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인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모습에서도 본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거기에서는 사도 바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 때문에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여서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알리더라 해서 복음에 걸림돌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할례를 행했던 것.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에게만 지금 할례를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지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완급을 조절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허용하고 용납하고 해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좀 열려있는 마음의 믿음의 삶을 좀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 문제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이제 하나님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막는 모습을 보여주죠. 여기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아시아에 그의 마음이 있었죠. 지금도 계속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계속적으로 아시아에서 전하고자 할 때에 성령께서 그를 막으시죠. 여기에 보시면은 7절 보시면은 무시아 앞에 이르러, 거기에서 비두니아도 보니까 어디냐면은 소아시아의 북쪽 지역이에요. 북쪽 지역의 비두니아인데 그곳으로 가려고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성령께서 아시아에 복음 증거하는 것을 막으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그거를 성령께서 허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 허용치 않냐 할 때는 멈춰 서야 되죠. 내 마음이 아무리 감동이 되어지고 또 내 열정이 내 속에서부터 솟아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분명한 사인을 통하여 그에게 말씀해 주셨다면은 그건 멈춰 서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멈춰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멈추지 않고 오히려 비두니아로 더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에게 깨닫게 해주시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서 드로아에 갔을 때에 하나님은 환상으로 바울에게 보여주시게 되어집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 외골수와 같은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것이 또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 줄로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죠. 사도 바울도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항상 우리는 열려있는 자세로 항상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든 내가 계획한 것들,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계획하기도 하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계획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야고보서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이런 일을 남기리라 하는 그런 자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해야 그게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 예를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정말로 아브라함이 하기 힘든 결단을 하게 만드시죠. 자기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그 결심하기까지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그 결심한 그대로 그는 실행에 옮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또 막아 서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내가 이미 이삭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실 때에 아브라함 그 말씀에 그대로 따라요. 그대로 순종해요. 정말 이게 진정한 믿음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내 길을 호소하고 내가 계획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밤에 환상을 보여주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죠.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해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정말 아시아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이 그 소아시아 지역의 그 고향이기 때문에 더 어떤 그런 애착도 있었을 거예요. 그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 이곳에 못 떠나게 하면은 또 다른 지역, 많이 그 아시아 지역에 다른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그곳에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더 아시아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실 때는 언제든지 우리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정말 열망하고 소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막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다른 길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길을 막는 걸 거예요. 여러분들의 길들이 혹시라도 뭔가 막힌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그것을 우리가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더 선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귀한 모습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아시아에서 바울의 발걸음을 어디로 옮기냐면 마게도냐 지역으로 확장을 시키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소아시아 지역에서만 머물러 있는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들을 그대로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서 멈춰서 버렸더라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의 뜻은 점점 더 지체가 되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계획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그의 발걸음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빌립보성에 갔더니 그 빌립보성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기도할 곳을 찾아가다가 한 여자들이 모인 곳에 가서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게 바로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지죠. 자색 옷감을 장사로 하고 있는 루디아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 안에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집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길들을 열어주시면서 이 빌립보성 첫 성 도착한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제 사건이 하나가 발생되어지죠. 자, 16절에 보면은 기도하는 것에 가다가 어떤 일이 나면 점치는 여자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들의 뒤에는 다른 주인들이 있고요. 그때에 이 점치는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이 여자가 지금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 들려서 뭔가 잘 맞추죠. 사람들에게도 참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여인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익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가 누구도 아냐면은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 그대로 실제 이 바울과 또 그 일행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 그 말 그대로 사실은 맞죠. 그러면은 좀 가만히 듣고 또 이렇게 자기들을 증거해주고 하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변치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죠. 자, 18절 보세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하루 이틀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갈 때마다 만날 때마다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이 여인에게서 역사하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귀신이 나간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정말 함께 기뻐해 줘야 되죠. 예수님을 만났던 귀신 들렸던 사람,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내어 쫓았을 때의 그때의 모습과 거의 모습 비슷한데요. 그때도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들의 재산이 충날 것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기를 원하였던 그 모습들을 보죠. 군대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그 심령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으면은 그러할 때에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해요. 단지 무엇을 보냐면 사람들은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익들이 손실되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때 함께 기뻐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안타까워했던 것 중에 한 가지도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또 정말 복음을 와서 증거하고 하면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함께 울어주고 또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같이 춤추며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못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들이 없어져서 식어져서 사랑이 식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마음을 안타까워하셨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모습도 그래요. 정말 이 사람이 비록 귀신 들려서 무언가를 잘 맞추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다 할지라도 이 여인의 삶은 얼마나 피폐한 삶이에요. 귀신에게 들려서 자기의 의지 하나도 없고 다 귀신의 뜻대로 움직여져야 하는 이 삶을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죠.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의 모습들이죠. 겉으로는 번지르르하니 괜찮아 보이고 성공한 인생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인생이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들이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를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그들의 영혼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여인이 이처럼 늘 따라다니면서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괴롭게 했었는데 그 여인에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하자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죠. 함께 기뻐할 좋은 시간인데 오히려 선한 일을 행하고 난 이 바울 일행들은 오히려 더 순환을 당하게 되어지죠.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 확장되어질 것처럼 보였는데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 잡혀가게 되어지죠. 잡혀서 곤경을 처하게 되어져요.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때로는 멈추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이 실라는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참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 주인들이 찾아와서 다른 사람들을 선동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걸고 넘어져야 할 일은 뭘까요? 이 사람들이 귀신을 떠나가게 해서 우리가 이익을 얻었던 그 이익을 하나도 얻지 못하게 했습니다 라고 사실은 그렇게 고소를 해야 되죠. 근데 그 조건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잡아다가 데리고 가서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20절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제 자기의 그 하고 싶은 말들은 다 가려버리고 다른 말로 이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고통을 주게 되어지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한 일에 대해서 정말로 그 선한 일을 한 것에 대한 기뻐하고 또 같이 축하하고 해주기보다는 우리 그렇지도 못한 우리도 동의할 수도 없는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소문으로 우리를 괴롭게 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때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원한이 사기도 하겠어요. 여기 보니까 이 사도 바울과 일행 그 신라는 어떻게 됐냐면 22절에 보니까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하죠.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옷을 입힌 채는 하지도 않고 더 수모를 당하게 만드는 거죠. 멸시를 당하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멀쩡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지금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지금 처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상황이 처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어요? 정말로 이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억울함을 다 이렇게 호소하고 싶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참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 교단의 문제들도 참 그 총회 문제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그냥 거기서 서로 소송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까워요. 한 사람이 그냥 내려놔 버리면은 그 문제들을 다 끝나버린 문제들인데 서로 끝까지 가면서 결정 1차, 2차 이렇게 놔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하는 억울한 부분, 누군가는 억울한 사람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정말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되어져요. 정말 죽고 살 일이라고 하면은 문제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죽고 살 일이 아니라면은 내가 조금 누명 쓰고 그냥 포기해버릴 수도 있는 부분들을 끝까지 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정말 우리가 진정한 복음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많이 맞고 모욕을 당했는데도 이 사도 바울과 또 신라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세요. 그들은 이제 감옥에 든든히 지키라고 하니까 감옥에다가 집어넣는데 어디에 집어넣냐면 깊은 옥에다 집어넣었대요. 24절 보시면은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어떻게 하냐면 착고에다가 발을 채워버렸대요. 그래서 발도 움직이지 못하고 불편한 가운데서 깊은 옥에서 밖에 나올 가망이 없는 가운데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졌겠죠. 많이 맞았으니까 얼마나 그 움직일 때마다 제대로 잠이나 잘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했던 일들이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통 속에 있었고 억울함 속에 있었고 부끄러움 속에 있었고 도저히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냐는, 여기서 이제 나의 사역이 끝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깊은 그렇지 않으면 왜 깊은 감옥에다가 집어넣겠어요? 재판도 하지 않고 지금 매를 치는 상태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여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 그거는 정말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이 아니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찬송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 기쁨 속에 들어와서 매를 맞고 들어와서 제수들이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다 듣고 있는 거죠. 찬송의 소리도 듣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들도 다 들어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보내달라고 하는 기도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원망의 기도도 아니고 나를 때린 사람 또 내가 누명을 쓴 것들 이것들을 벗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그냥 신뢰하고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라고 해서 간 길이에요. 이게 자기들이 억지로 간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욕심에 따라서 간 길이 아니었죠. 특별히 하나님은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길에 순종했는데 결과적으로 온 것이 지금 이와 같이 깊은 감옥에 처해져서 저자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자기의 상황을 보면은 얼마나 자기가 실망스럽고 좌절스럽고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 그대로 사실은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인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게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걸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거예요. 누가 필요해요? 바울이 필요하고 신라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문을 열죠. 그런데도 열었는데도 움직이지 않고 나가지도 않아요. 문은 열어졌으면 하나님이 지금 이때가 기회다. 지금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할렐루야 하고 빨리 나와야 되죠. 그런데 바울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나가지 않아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문을 열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또 끌고 나왔죠? 나오니까 나왔지만은 사도 바울은 문을 다 열고 창고까지 풀어줬는데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데 그 간수를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죠. 얼마나 이 소문이 많이 퍼졌겠어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거기에 죄수들이 들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은 또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냥 풀어준 게 아니라 지진이 나면서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면서 다 풀어줘 버렸잖아요. 문이 열려버렸잖아요. 이런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습,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여서 사실은 바울과 실라를 보내기도 하고 그곳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죽으려고 했던 그 간수가 바로 만남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말을 하나 우리에게 정말 영적으로 불변할 말씀을 하나 주시죠. 3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한 사람이 믿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이 아니라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께로 돌아오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시는데 간수뿐만 아니라 그 모든 되어진 일들, 그의 간증들을 들었겠죠.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고 집에서 얘기도 했겠죠. 그러면서 바울을 모시고 가서 집에서 씻겨주고 음식도 주고, 그리고 나서는 몰라도 감옥에 다시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 좀 하는데, 왜냐하면 그 이튿날 그를 풀어주라고 이제 감옥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33절입니다. 거기 보면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하죠.
온 집안이 예수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귀한 일들을 행해요. 사도 바울이 이전에 만약에 감옥에 갇히든지 아니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때리려고 할 때에 자기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얘기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사실은 이와 같은 행동들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자기가 해야 할 때가인지 아닌지 그것조차도 사용하지 않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필요할 때는 그것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중요한 것을 포기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포기를 통하여서 더 큰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게 되어지는 그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것이 손해보게 하지 않냐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나가라고 하는데 그냥 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와서 우리에게 사과를 해야 우리가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전가를 보냄으로 인하여서 실질적으로 윗사람들이 와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나오게 되어지는 이 과정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에 이제 형제들에게 가서 위로하고 떠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모습 가운데서 정말 사도 바울의 삶의 삶 속에서 우리가 또 보아야 할 것 중에 중요한 세 가지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모든 게 되어질 것이라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기다리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라고 했으면 가게 모든 길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열어 주시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어떻게 해요? 힘썼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 전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힘써서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자기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고 이렇게 힘써서 그 일들을 행하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32절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짧은 시간 아니에요. 자기 몸은 지금 아파 고통하는 그런 시간인데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입술이 이 복음을 또 증거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죠. 사도 바울의 이런 복음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보여주고 또한 복음 증거하는 그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가장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 증거하는 일에. 거기 한번 3절을 볼까요?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말미암아 그를 데리다가 할례를 행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그 목적 때문에 자기가 이전에 할례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던 그것,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거리가 되어질 수 있는 그 할례에 대한 부분까지도 포기하면서 우선순위로 복음 증거하는, 어떻게든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6절 말씀 넘어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어떻게 해요? 못하게 하면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다른 땅으로 이제 가면서 그곳에서 이제 전하려고 하는 이런 그 열정을 보여주죠. 그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많이 보여줘요. 그리고 또 보면 7절 말씀도 보시면은 거기에 무시아에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보자, 거기도 애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애썼다.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거죠. 내 삶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 14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14절도 보시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마음을 따르게 하시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기도하러 가려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렇게 거기에서 복음을 또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5절 말씀도 보시면은 거기에도 날이 셈에 상관될 거를 보내요. 이 사람을 놓으라 하니. 그래서 부활을 놓으라고 하지만 거기서 그냥 그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오라고 해서 전할 어떻게든 기회를 삼아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고 40절도 보면은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고 위로해주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또 하나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장소를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찾기 위해서 나갔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죠. 자,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하면서 기도할 장소를 찾는 거죠. 안식일인데 가서 회당에 가서 또 이야기로 말씀도 전했겠지만은 그리고 나서 또 기도도 그는 항상 멈추지 아니하는 겁니다. 16절에도 말씀하시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만 하고서 마는 게 아니라 계속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 그리고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삼고 있었고, 그리고 기도가 항상 끊이지 아니했던 거죠. 그래서 고통 속에서도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와 같은 삶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도 이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뱀을 달라 하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우리의 악한 부모를 하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간구하고 찬양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실라 그리고 그 일행들을 하나님께서는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에서 찾아내시어 그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에 하나님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이 인정받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주관하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저희들이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신 백성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멈춰서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천천히 가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짜증내지 않고 또 그것에 화를 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들어서 또한 주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